법신이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 것이다. 또 법신이란 계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겨났다. 법신은 자비희사로부터 생겨났으며 법신은 또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유화와 근행정진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다문과 지혜 등 온갖 바라밀로부터 생겨났으며 법신은 또 방편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육신통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세명으로부터 생겨났으며 37도품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지와 관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십력사무소회와 18불공법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일체 선하지 않은 법은 끊어버리고 일체 선한 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로부터 생겨났으며 방일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이와 같은 한량없는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이 생겨났느니라. 여러분이여 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고를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장자 유마일이 여러 문병하러 온 여러 사람을 위하여 잘 맞추어 법을 설해서 셀 수 없는 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다. 강설, 법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밝혔습니다. 불교적 삶이란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삶입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사람은 육신의 안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락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을 허망하게 보아서 육신으로부터 초월한 것입니다. 오로지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일만 그의 화두가 될 뿐입니다. 그의 삶은 법신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입니다. 법신은 여기에서 생깁니다. 또한 법신은 지혜로부터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불교 공부의 제일조는 지혜입니다. 공덕을 닦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공덕을 닦을 줄 압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갖가지로 도움을 주는 회양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법신이 생기며 그것이 곧 법신의 작용입니다. 와 관은 이며 해탈과 해탈지견까지 합하여 이러합니다. 먼저 사막이란 불법을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데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배움입니다. 계약은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단속하여 마음의 진실을 지켜가는 행위입니다. 정학은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요. 마음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동요에도 초연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해악은 마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어 바르게 쓰는 지혜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행실에 계행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거칠어져서 고요하고 밝은 본성을 보지 못하게 되며 이것은 지혜가 어두운 것이어서 수행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막을 비유하기를 를 그릇에 비유하고 깨의 그릇이 완전하고 든든해야 거기에 맑은 의 물이 담기게 되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거기에 밝은 지혜의 달이 원만하게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해탈과 해탈지견은 앞의 사막의 결과인 해탈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교 수행의 목적은 해탈을 누리는 데 있고 자신이 깨달아 얻은 해탈을 자비심으로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려고 그 해탈의 법과 그 길과 그 결과를 널리 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견이 없으면 해탈을 깨달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탈에는 반드시 그 지견이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지가 곧 법신의 경지며 법신의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신은 계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겨났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삶, 즉 법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길을 밝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마치고 큰 깨달음을 이룬 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가 화두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덕목들은 불교가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다듬어지고 정리된 실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의 가르침을 논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등장하여야 합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속의 부처님이라고 칭송을 받는 유마거사도 또한 대승의 바른 가르침을 펴는 자리라면 당연히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의 몸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에 불국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다만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이며 따라서 을 얻고 을 얻는 지름길이며 이는 곧 법신인 불신의 작용이며 법신인 불신이 세상에 처하는 처세의 길이기 때문에 불교적 삶이며 부처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방편품의 결론입니다. 은 병고가 없는 몸입니다. 청정하고 안락한 몸입니다. 법희선열의 몸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을 얻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병고와 번뇌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을 해야 합니다. 발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생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중생으로서 모든 성공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중생일 뿐이며 온갖 번뇌와 병고가 항상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인 발심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사람의 진실상을 꿰뚫어 보아 알고 철견. 둘째,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의 진실상을 꿰뚫어 보아 알아서 사람과 모든 존재를 그 진실상에 맞도록 받들어 섬기며 위하여 사는 마음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은 마음을 낸 사람은 이미 그는 부처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병고도 이미 병고가 아니며 번뇌도 번뇌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법희선열뿐입니다. 유마거사는 병고라는 방편을 통해서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만고에 빛나는 가장 멋지고 의미 있고 수준 높은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의 현전대중이나 후대의 사람들이나 무수한 사람이 모두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먹은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언어장애인은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던 사람들은 마음이 툭 터져서 저 드넓은 하늘과 같이 되고 천지만물은 각각 그 살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